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11월 9일 날 주님께서 어려운 일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때가 지금의 때이니라 환난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어려운 일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때가 지금의 때이다. 이 땅에 많은 흑암의 그런 사망의 영들이 다니고 있다. 그 뜻은 많은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영, 그런 영이 다니면서 사람들 몸속에, 그러니까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집을 삼고 그 사람을 또 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왜 중요하냐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속에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구나. 혈기, 분노, 이간질,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이것을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환란도 내가 잡고 있고 이 땅에 되어져 가는 일도 내가 잡고 이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한국 땅을 향하여 뜨겁게 통하며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 제가 전해드렸죠. 11월 9일 날 화요일 날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임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장기 침체에 젖어들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 말씀해 주실 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임할 수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잃어버린 30년이 임했다 이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30년이 임할 수 있다? 왜 있다라고 이렇게 주셨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 제가 연결되는 부분은 전에 주님께서 그 중국이 우리나라 아파트 큰 평수를 막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파트, 부동산, 아파트, 부동산 중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지요. 그러한 부분으로 또, 그러한 부분에서 또 지금 마그네슘, 실리콘, 소다, 티타늄 이러한 부분들 다 중국이 부동산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구나. 그 부분을 또 알게 되었고, 보은인가요? 보은 시골 땅도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을 많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뽑아놨는데 그들은 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 공무원들도 그들의 수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 놓은 것이다. 그런 부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본처럼 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임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려운 일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때가 지금의 때이다. 지금은 이런 때인데 앞으로 666 짐승의 표 박아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끝나는 것이지요. 그때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가 그때이니라 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환란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이고,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깨우시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또 늘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양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골똘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깊게 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할 일 없이 늘 그냥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저랬다, 어? 그런 거 흠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부분이니까 나는 그냥 전하면 되지. 또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댓글들을 보면은 또 중심이 없는 분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일지요. 다 각자 믿음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또 주님이 주셨으니까 전해드려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주님의 마음이 또 더 깊게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또 뭐 끔찍하게 여기시는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고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다 보니까 늘 중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지요. 손전등을 하나씩 다 손에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해야만 하는, 물론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전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다 잘 가야 될 텐데, 다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늘 동영상 여기저기 막 다 훑어보면서 뭐 댓글에 누가 이런 얘기했지 저런 얘기했지 하면서 다 그런 것도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할 일도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널널한가 보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에 영적으로 많이 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가호 목사님을 중보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의 때에는. 왜냐하면 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참 발악을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2019년 7월 29일 월요일이네요.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그 아들에게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직감과 능력을 주었다. 그의 정의가 불타는 마음을 통하여 내가 사용하는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그 아들은 나의 마음을 통달하기를 간구한 자이며 그 아들은 나를 찾고자 한 열심을 낸 아들이었다. 제가 이렇게 공통점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주님을 막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또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한국에 붉은 물이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고추 같은 매운 혹독한 연단과 추운 겨울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아들을 채찍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마치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아들은 정의를 위해 싸워왔고 나의 뜻 받들기를 원하는 자이다. 그 아들은 내가 살아 계신가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고 체험한 아들이다. 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의 때는 그냥 신앙만 나오면은, 신앙만 했다면 그냥 다 목사다, 선교사다, 뭐 이렇게 세워집니다. 제가 이제껏 오면서 뭐 신학을 3군데나 다닌 그런 주의 정도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더라, 모르고 있더라. 제가 이 부분 전합니다. 모르고 있더라. 신학을 10개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또 신학대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자강도가 보이는데, 북한이죠. 북한 자강도. 북한 자강도 성간읍에 대남 핵공격 전담 부대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2019년 6월 8일 날 정가훈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정가훈 목사가 이 한국을 깨우지 않았다면 한국 땅은 벌써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앞에 앞장서서 외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가 또 깨어났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있지요. 처음에는 정광훈 목사님 쫄쫄 따르다가 간신배가 된 그런 자들도 있지요. 어리버리한 그런 자들, 어설픈 자들, 뭐가 뭔지 모르는 자들, 된장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일본처럼 처음에는 주님께서 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잃어버린 30년이 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잃어버린 30년 이 부분에서 일본이 이렇게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은 왜 잃어버린 30년이 임했나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고 또 왜 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내가 잘못 이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잘못 듣고 있나? 내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앞서가나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잃어버린 30년이 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전해드려야 될 부분이 연결시켜서 전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전하는 그런 자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방면.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은사적인 그런 부분으로 내가 너를 다방면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 이렇게 두꺼운 문제집을 푸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그런 모습을 뭐 꿈으로도 많이 보여주셨고 환상으로도 많이 보여주셔서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게 하시나요? 제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러한 부분에서 더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지요.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자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깨끗하게 너의 영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이 땅에서도 많은 시험의 문제집에 문제를 풀면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또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답이 얻어지는지 알 수 있듯이 나의 뜻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형식적인 하나님도 아니요. 무한대의 하나님으로 무한대 한없이 크거라 많다 이런 뜻이죠. 무한대의 하나님으로 어디 한 곳에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도 아니요. 이 땅에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듯이 모든 자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어 많은 자들에게도 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로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인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세월호 배처럼 수장되기 직전인 이때에 주의 종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문제가 심각한 그런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맹인이 버스를 운전한다. 어디 뭐 두렵고 겁나서 그 버스를 타겠습니까? 주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말씀과 말씀 속에 나의 깊은 마음이 들어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캐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있다. 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새해 불의로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문제집을 푸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셨고 새해 불의 작은 것을 찍어서 그 양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다방면으로 사람이 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태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한국이 도태된다. 경쟁에서 뒤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밀려나게 된다. 이런 뜻인데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발전을 해왔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정은이가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한국 땅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한국에 뭐 아파트가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 아파트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파트 안에 그 신식 아파트는 겉으로 볼 때는 신식 아파트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불을 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도태되는 그런 모습.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한국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또 도태되기 위해서 그렇게 또 그런 일을 추진했고 뭐 요소수 대란도 일어났고 마그네슘, 실리콘, 소다, 티타늄 이런 것도 줄줄이 대기 중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오는 것이다. 환란이 임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 주의 종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지금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도 바쁜데 그 5살짜리 영적으로 어린 5살짜리가 차를 모는데 그 인도에 올라가서 그 차가 또 인도에 올라가서 막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그냥 선량한 사람들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무지막지하게 운전을 해대는 그런 아무 내용 없는 정신 나간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역 환경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일본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1980년대 일본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대출 규제 완화, 대출 규제도 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풀린 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해외 투기 붐까지 일었다 합니다. 대기업들도 미래의 기술 투자보다는 땅 투기에 나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80년대 말까지 일본 니케이 지수는 3배 상승, 대도시 집값은 5년 만에 3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한국하고 비슷하지요? 여기에 국제 자본 규제까지 덮치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일본 정부는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도였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1988년 일본의 기준금리는 2.5%였는데 2년 만에 1990년에 6%, 1990년에는 6%가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대대적인 대출 규제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지금 한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요. 대대적인 금리를 2년 만에 올려 6%까지 되었는데 그 결과는 주식,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까지 맞물리면서 일본의 대기업들도 줄도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점점 길어지기만 하더니 20년, 30년 그렇게 점점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그 방향만큼이나 속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30년이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침체에 젖어들 건가 다시 회복해서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좀 완전히 침체에 젖어들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갈 것인가 뭐 이러한 부분에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인들 나이에서 30년을 빼보십시오. 그렇게 한국이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냐 이 부분이 있어서 전해 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힘들어진다. 빚은 10조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그때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의 자영업자 빚은 일본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의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빚은 일본의 2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대기업의 중심으로 가장 최고의 실적을 쌓고 있다 해도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을 6개월로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전체 자영업자 대출 831조 원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기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805조 원 수준으로 GDP의 100%에 육박해 90년대 일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뭐 일본보다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지나치게 빨라질 경우 자칫 부채를 줄이다가 가까스로 회복한 그나마 조금 회복한 그런 상태였는데 경제 회복세에 불을 꺼트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즉 이자 부담의 소비를 줄이는 부채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뜻은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자들의 정책에 의하여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자살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 그런 때이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때이고 어느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회복하는 경제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계 부채를 줄여야 하는 당면 과제도 있지만 소상공인이 무너질 경우에 오히려 후에 더 큰 금융 부담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성장 정책이 필요한 거죠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정책이 필요한 거죠 했는데 새로운 성장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며 대출 규제를 빠르고 강하게 할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성장의 그런 원동력 뭐 그런 좋은 정책을 내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네요. 민주당 전 국민 방역지원금 내년 1월에 또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선 금준에 결정한다. 재정 당국과 야당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의 난항은 예상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퍼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떠한 좀 정책을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힘든 상태이고 어떤 대책은 없고 그냥 자기들의 그냥 표를 받기 위한 자기들의 그 인기만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한국당이 정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부분이 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참 대책들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들이 없다. 다 죽자는 거죠. 그 5살짜리가 봉고차를 끌고 인도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버리는 그런 한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또 육적으로도 무지하고 정가은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는데 정말 나라의 그런 세워진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잘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한국당이 너무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국 땅을 향하여 뜨겁게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지 되겠습니까? 사기 쇼에, 조작에, 허위에, 거짓 사기 쇼에, 보여주기 시기에 그 실속은 없는 그런 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 한 사람이 어떤 자가 세워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갔는데 실속은 하나도 없고 열매는 없고 그냥 지옥의 그 열매를 얻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한 것 뿐이겠습니까? 억울하지요. 그래서 지옥에 간 자들이 억울하다. 아무개 누구 목사 이러면서 막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영적으로 귀신과 하나가 된 자가 있습니다. 귀신과 하나 됐는데 그 사람 그 여자 둘이죠. 여자 둘 귀신이 그 사람을 이렇게 손을 잡고 공동묘지로 끌고 갑니다. 그 손을 잡고 그 어린 아이를 공동묘지로 끌고 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 음부와 하나가 됐구나. 참 불쌍한 자구나.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중보해 줘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중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좀 본정실이 돌아온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또 막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차서 이 사람도 막 쳐버리고 저 사람도 쳐버리는 그런 뭐 사이코패스라고 할까요? 사이코패스?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잘 가야 된다. 잃어버린 30년이 임할 수 있다. 장기 침체에 젖어들 수 있다. 장기 침체에만 젖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망하는 자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무에 잡히게 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동영상 올릴 때 큰 낫을 들고 검은 망토를 들은 그런 사단이 저에게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꿈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라서 꿈을 깼는데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을 때 이제 추수죠. 추수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존재들은 빛으로 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마지막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 뜻은 그 하나님 뜻 그 안에는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그렇기 때문에 사단들이 엄청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을. 그런 자들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막 이를 막 득득 갈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영이. 저걸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저걸 어떻게 하면 밟아버릴까? 이렇게 이를 득득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모든 분들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